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은 진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오직 영적인 사람만, 다른 말로 믿는 사람만 십자가의 진정한 지혜와 그 가치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요, 결코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닫혀있던 우리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린 눈으로 세상이 아니라 더욱 십자가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여담을 드디어 마치고 원래 주제였던 분열로 돌아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각자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했다고 했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진정한 영성,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성숙한 자는 신자를 가리키고요. 반대로 육적인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그 신자의 어떤 영적인 성장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번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했죠? 영적인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1장을 보면 성도라고 부르고요. 여기 방금 1절에서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영적인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들을 영적인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 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육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크리스천이긴 했지만 그 사고방식과 하는 행동이 여전히 불신자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란 말은요,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렸다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긴 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다른 말로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그 바울이 젖과 밥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저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여기 젖과 밥이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 젖과 밥이 두 가지 다른 내용의, 다른 종류의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한테는 한 가지를 가르치고 신자한테는 또 다른 가지를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요, 대상이 누가 됐건, 불신자가 됐건 초신자가 됐건 헌신자가 됐건 가르치는 내용은 같아야 합니다.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은 같지만 가르침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학생들을 가해 보니까요,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부류가 누구냐면 배우기 싫어하는 학생입니다. 아무 배울 의지도 의욕도 관심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그 인간적인 철학과 지식, 또 일부 좀 있어 보이는 영적인 은사,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이 세상 성공과 쾌락에만 집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으로 깊은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무슨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거기서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불신자는요, 눈과 귀가 가리었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불가능하고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은, 이 신자는 관심이 없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이고 지혜롭고 성숙하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형편없고 그 형편없는 것을 넘어서서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모습도 여전히 저 세상 사람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며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삶인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 크리스천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고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게 아니라요, 응당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100점짜리 그 시험 성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편없는 시험 성적을 예수님께 던지고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게 했잖아요. 저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내가 찌른 거예요. 우리가 찌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가 아니라 응당 마치 내가 100점짜리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이게 물론 안 되죠. 된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안 돼요. 우린 죄인이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고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내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그 노력 자체를 아버지께서 예쁘게 보시고 가상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아직도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욱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성숙에 있어서, 좀 어렵게 말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성숙에 있어서 방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얼마나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가짜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자기들이 영적이고 지혜롭고
성숙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으로 아는 게 많고요. 은사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1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과 은사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데, 내게 엄청난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데 나한테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한심한 풋내기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1절과 2절 다시 보세요. 대놓고 바울이 이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그 지식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같다고, 너희 수준이 불신자 같아, 한심해 라고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모습은 아직도 불신자와 똑같아.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너희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난 바울파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나는 아볼로파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 모습이 불신자 같지 않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참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계속해서 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각자가 선호하는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여기 나온 아볼로가 됐든 그 지도자를 그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매우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지식과 은사가 많더라도 형제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고 그 수준이 불신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영성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고 성숙한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지식과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품을수록 그 형제를 위해서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희생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적인 사람이고요. 반대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만큼 미성숙한 육적인 사람입니다. 불신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성을요, 어떤 보이는 것으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기반해서 영적인 것들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심령이 쪼개지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그 목회자가 영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제 방언을 하니까 그 방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언도 귀중한 그 성령의 은사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게 어떤 매우 강력한 신의 은사가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8, 90%는 그 자리에서 병이 즉시 낫습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사입이다, 이단이다, 가짜다, 귀신 들렸다 라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할 거예요. 저 서목사는 위대한 주의 종이야. 당연히 제가 영적이고 신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며 심지어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저 자신도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데 병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쉽게. 아, 내가 신령하구나. 나 같은 주의 종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서 바로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지금 유튜브를 보십시오. 수많은 자칭 목회자와 은사자가 자기가 신령하대요. 영적이래요. 자기가 위대한 주의 종이며 이 시대의 선지자래요. 왜? 자기에게는 뛰어난 은사와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 없고 자기만큼 은사가 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위대한 주의 종이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합니다. 맞아, 저분은 위대한 주의 종이야.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특히 나 자신의 그 영성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지식이 됐건, 성경 지식이 됐건, 은사가 됐건, 그것들이 꼭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은사가 뛰어나도 영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과 은사는 영성의 척도가 아닙니다. 영성의 척도는 뭐라고요?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영성이라는 것은 능력, 신령한 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반드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그것이 반드시 어떤 그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안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성경에 안 열릴 수 있어요. 어떤 구절이. 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특정 은사가 안 주어질 수 있어요.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를 품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이 나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지금 그 지식과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끔 너가 내킬 때만 율법을 읽어라 하지 않으시고 매일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이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또 이 세상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분별해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지 주의를 더 수월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과 특히 나 자신을 볼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 위대한 주의 사도이자 종이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지식과 은사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게 그는 형제를 사랑했어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 마음에 대못을 박은 인간 말종들도 끝까지 눈물로 품고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이었고 영적인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천국 지옥을 매일 보고 은사가 강하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그럼 어른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이 어른입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품고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응당 서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성숙한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나는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멀리 볼 필요 없이요. 멀리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는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한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레교회는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영적이고 성숙한 교회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만큼 영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믿음이 좋다고, 내가 영적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일회교회를 진정으로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식과 은사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